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내의 경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준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제 13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꼭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옳은 말만 하는데 어쩔 때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부모님이 참 옳은 말만 하시는데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읽을 때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화답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성스럽게 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 일정 부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또 얘기하시네 라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인생의 경주를 너희가 열심히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중요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말로 이야기하면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 즉 새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자라고, 거기에 모인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은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계명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 가지의 법규들, 규례들을 만들어 왔어요. 왜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율법과 규례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거기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있는 존재, 우리가 있는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온산, 새 예루살렘, 즉 은혜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에서는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는 무너졌어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어요.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계명과 율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 그 규례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 규례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누구였냐 하면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나그네들, 학대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관계들, 부부간의 관계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에 대한 경고들.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 언약에서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새 언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옛날의 법도 그대로고 지금의 법도 그대로예요.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도 옛날에 시내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새 언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중보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1장서부터 끊임없이 그 대제사장의 우월함, 그 제물의 우월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기는 보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기는 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인생의 경주에서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 법은요, 율법은요, 계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는 자예요. 자, 그 권면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비친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여러분, 화면에 비친 분들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그냥 네가 마음이 원할 때만 하라고요? 아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한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내가 제 동생을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한 적이 얼만큼 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인격적인 차원이 틀리겠죠. 저는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귀여운 짓하고 동생이 좀 착한 짓하고 동생이 뭔가 잘하면 제가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요구하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난 다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내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받아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들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그 판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사랑스러워하는 것들,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예스라고 하기가 참 힘든 거죠. 고민은 되죠. 그러나 그것을 결단한다라는 거, 쉽지 않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하는가? 좀 봐주시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가끔은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단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는 그냥 한 번 사랑하시고 그만두고,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너 죄 한 번 용서해 줬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할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저희 자녀를 교육했었을 때 교육 방법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푼답시고, 그래, 내가 요번에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런데 앞으로 볼 거야.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는가요?
어떠한 조건을 내것이고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우리를 징벌하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파기시키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경주를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의 사랑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해도 내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내일 내가 실패해도 내일 모레는 계속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형제님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교회적 용어죠. 형제님, 자매님, 제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형제와 자매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그 값어치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지체들을 서로 형제와 자매로 불렀었을 때 그 존재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그 화면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왜요? 태어날 때서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태어날 때는 여러분 저주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값어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존귀한 만큼 지금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 사람으로부터 아쉬움들이 보여요. 답답함이 보여요. 여러분 왜 시기와 분쟁과 질투들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목사님은 정말 사람들 다 좋아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죠? 교인들을 다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 답은 뭘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그게 안 돼요. 자꾸 내가 싫어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면 손님 대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면 갇힌 자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면 학대받은 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학대받지 않고 있고, 나는 갇힌 자가 아니고,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학대받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내 마음을 허비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순간순간, 기도는 늘 항상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연약하니까요. 내가 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며 그를 품을 수 있게 하시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 여기서 저는 하나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했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끼리는 어떻게 보면 잘해요. 우리니까, 하산학교의 공동체니까 우리끼리는 정말 사랑하라고 그러면 예, 그래야죠. 내가 그래도 좀 참아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말고 다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 우리는 이민교회 역사를 볼 때 정말 다른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일들을 참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최고라는 것들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 함께 사랑한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이 교회를 떠나면 다 왼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영역에서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다른 공동체가 기뻤을 때 그것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그마한 시도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 컨퍼런스. 작은 7교회 교회가 미국 서부, 중부, 동부에서 함께 줌으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해요. 여러분 바쁘실 줄 알아요. 그러나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는 건지, 그 교회가 존재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자꾸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더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형제 되었으면 하는 존재들 있잖아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 형제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려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 중에 특별한 전통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잘 곳이 없으면 자기의 문간방을 열어주는 것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그 전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소외되고 약한 자에 대한 보호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갇힌 자에 대한 이야기, 학대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그 사람의 현재가 어땠든 상관없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은 학대받고 있고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차별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서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종차별이라는 것들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뭐 제가 그 펠로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에이시언들이었을지 몰라서 또 사실은 그러한 인종차별적인 것들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부에 오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다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들이 크게 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민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무감각하다. 참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교회가 참 남의 일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2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 나가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얘기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대놓고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하는 일들이 뉴스에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센시티브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게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요. 우리가 그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순종해야겠다라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이야기, 단순하게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가늠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여겨라. 너희가 섬겨야 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인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너희가 거룩하게 여기고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이것을 나는 가늠한 적 없어. 나는 다른 여자를 범한 적이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되게 촘촘하게 얘기를 해요. 현미경처럼 보기를 원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여인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성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실 음담패설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문화에서 자라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한 것조차도 너희는 끊어버리고 이 부부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가 이루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쉽게 범하는 죄로 변화시킨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요? 영적인 간음이, 우리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내가 헌금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다른 간음한, 영적 간음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5절에 기록되고 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뼈 있는 말을 해요. 있는 바를 뭐 하라고요? 족한 줄 알라.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것을 족한, 사람이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다라는 것을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뭘 하나를 얻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열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이제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더 원하는 것들을 열망하는 거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진 것이 뭘까요, 도대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비교하고 있는 그 가진 것의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일까요? 여러분의 통장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과 비교한다면 매번 지실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더 큰 집을 우리는 열망하니까요. 여기서 네가 있는 발로 족하라는 것을, 있는 것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과 비교해야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과 돈을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다 그것은 우상이니까. 돈이 적어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는 우상 숭배 안 하나요? 가난한 자가 더 우상 숭배예요. 제 삶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장구가 어려웠을 때 더 돈에 흔들렸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냐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얘기했을 때 돈으로 비교 대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비교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밸류를 정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정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를 내리시는 신으로 생각했었을 때 비를 안 주시면 그들은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풍요로움이 자꾸 줄어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은 내 평생 해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나오는 기쁨을, 알아감으로 나오는 능력을, 알아감으로 나오는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음식을 먹느냐, 너희가 장성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큰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라고 자랑하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가,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근데 이 일들을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의 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그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얘기하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점은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권면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 또 잔소리네. 아니면 어떤 분은 그래 나 그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권면은 내 평생 담고 살아야 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하는 권면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사탄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할 때도 있었고, 지금 레이시즘 때문에, 인종차별 때문에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더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 사랑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내 힘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